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뇌내 혁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뇌 분비 호르몬이 당신의 인생을 바꾼다, 이런 제목을 갖고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은 제일동포 3세로 알려져 있는 하루야마 시게오라고 하는 박사가 쓴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 사람이 화를 내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아니면 극도의 공포를 느낄 때에, 우울할 때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이 노르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 이 PPT 한 번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기뻐하거나 아니면 행복할 때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베타 엔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잘 분비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노르아드레날린은 사람을 병들고 약하게 만들고 늙게 만드는 호르몬이라고 그래요. 반대로 베타 엔돌핀은 통증을 가라앉혀주고 몸에 마약과도 같은 성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통증도 감소해주고 병도 치료해주고 그리고 아주 젊음을 유지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라고 그 박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이 뇌 속에 이 두 가지의 호르몬, 아니 그보다 더 많은 호르몬이 있어요. 이런 구조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기쁨으로 찬양할 때, 감동적인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체험할 때 뇌에서는 뭐가 만들어져요? 베타 엔돌핀이 분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 생활을 잘 하는 사람들은 늘 건강을 유지하고 젊음을 유지하게 되고, 아마 믿지 않는 사람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동안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장수하게 되는 이유가 그 점에 있다라고 책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들 모두가 생활화된 예배를 드리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기쁨의 찬양을 드리고 감사 생활을 통해서, 이것은 영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도 있어요? 이 육신적인 건강과도 직결되는 은혜가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섭리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암을 치료하는 통증을 줄여주는, 해소하는 효과가 있는 엔돌핀보다도 한 5,000배 이상 효과를 갖고 있는 호르몬이 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호르몬은 바로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라고 그래요. 다이돌핀. 이 호르몬은 언제 우리 몸 뇌에서 분비가 될까요? 그것은 감동받을 때라고 합니다. 감동받을 때. 그래서 이 호르몬을 감동 호르몬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 가슴에 뭉클한 글을 읽으면서 은혜 받을 때, 성경 읽을 때 은혜 받아요? 그러면은 다이돌핀이 생성되는 겁니다.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아주 기분이 좋을 때, 좋은 노래나 영화를 감상할 때, 내가 너무너무 힘들 때 누군가가 손 내밀어서 나를 세워주고 격려해 줄 때,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진리를 깨달았을 때, 또 엄청난 사랑에 빠졌을 때도 이 다이돌핀이 생성된다고 그래요. 마음에 깊은 기쁨이 막 솟아오를 때, 이때도 생성되고요.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성취했을 때도 다이돌핀이 생성된다, 그렇게 말해요. 여행에 가서 아주 좋은 풍경을 보면서 감동받을 때, 우와,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놀라운 세계를 보라, 이렇게 감동할 때, 이런 때 새로운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도 이런 다이돌핀의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엔돌핀보다 5,000배 이상 강력한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굉장한 감동받을 때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생성된다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가장 강력하게 이 다이돌핀이 생성될 때가 있다고 그래요. 그때는 언제냐면 뭘까요? 오늘은 감사주일이니까는 감사가 주제겠죠. 감사할 때 가장 많이 생성된다고 그래요. 왜요? 감사가 없이는 감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삶에 감사가 없으면 감동받을 수가 없어요. 무엇을 보아도 감동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새로운 진리를 깨달았을 때에 두 번째로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된다는 결과를 가져다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예수님이세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며 들으며 감동받을 때, 아멘, 놀라운 호르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찬양할 때 얼마나 찬양이 은혜가 됩니까? 우리 찬양팀에 찬양할 때, 우리 찬양대 찬양할 때 오늘 은혜 많이 받으셨지요? 오늘 감동 받으셨나요? 예, 감동 받았다면 여러분에게 다이도핀의 호르몬이 많이 분비된 이 시간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감동을 받으십시오.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말씀에 감동을 받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뇌 속에서 다이돌핀의 호르몬이 생성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몸 전체가 다 이 다이돌핀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해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감사할 때 다이돌핀이 제일 많이 생성된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억지로라도 매일 5가지 이상씩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승리는 물론이고 건강 생활이나 인간 관계나 사회생활 모두에서도 승리하는 비결은 감사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한국 교회에서 지키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 감사절기를 맞이해서 감사와 감격과 감동적인 삶을 삶으로 베타 엔돌핀은 물론이고 다이돌핀과도 같은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좁고 강력한 호르몬이 샘솟듯 솟아나서 여러분의 영도, 여러분의 혼 정신도, 여러분의 몸도 흠없이 보존되며 강건한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억하라, 혹은 구약에서 기념하라, 기억하라, 이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떤 것은 결코 잊지 말고 기억해라.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자, 시편 103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말고 뭐 해라? 기억해라. 기념하고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택,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타락하지 않으려면 날마다 주신 은택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니라 명령을 이룬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반대로 어떤 것은 기억하지 말고 잊어버려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이사야 43장 18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전 일, 옛 생활, 믿기 이전에 살던 세상적인 삶, 그거를 전부 다 기억하지 말아라 말씀이에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다 잊어버려라, 이렇게 가르쳐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생의 혼란이 뭐예요? 혼란이, 이것이 뒤바뀔 때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문제고, 반대로 잊어버려라,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잊지 못하고 돌판에 새겨놓고 기억하는 것, 이게 인생의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가 잊지 말 것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려야 할 것을 잊지 않는 것 때문에 인생의 혼란 속에 살고 있는 것은 없는가, 이 감사절기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을 만나 치유를 경험한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치유를 호소하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그리고는 10명 모두가 다 치유받는 역사를 보게 돼요. 그런데 치유받은 10명 중 한 사람만 주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9명은 어디에 있느냐? 똑같이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9명은 어디로 갔느냐? 이렇게 물으셔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 말씀 그대로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돌아와서 감사를 드리며 주님 앞에 경배를 드렸던 한 사람을 통하여 감사를 잊지 말고 늘 감사해야 될 이유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과거를 잊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잊지 말 것이 있어요. 물론 아까 잊어버려라 라고 한 것도 있지만 과거를 잊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감사를 망각하는 것은 과거를 잃어버릴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 치유를 경험한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병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큰 병인지 우리가 알아요. 아마 여러분들은 나병 환자를 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 당시에 나병은 정말 가장 질병 중에서도 천형이라고 할 정도로 존귀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유대인들은 저주받은 질병이다라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함께 살지도 못하죠. 전염성 때문에. 나가서 성 밖에서 따로 모아서 자기들끼리 살 수밖에 없는 소외되었죠. 멸시당하죠. 그리고는 자기도 하나님 믿는데 저주받은 자라고 손가락질하죠. 이런 삶을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고침받은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 전에 내가 어떻게 비참한 삶을 살았는가를 잊어버릴 때는 감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자, 18절 말씀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여러분, 왜 유독 이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을까요? 그것은 오늘 주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방인 외에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나머지 9명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냥 다 제사장에게 가족에게로 후닥닥 뛰어 돌아갔는데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 하나만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하며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그 이유는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지만 저는 주님이 말씀하신 이방인이라는 단어에서 해답을 찾아보았습니다. 이방인.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누구예요? 기피 대상 1호, 멸시 대상 1호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은 이 사람의 가장 약점이겠죠. 나병을 속에 살면서도 이방인이기 때문에 어쩌면 또 다른 차별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히려 치유받고 났을 때 더 큰 감사와 감동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나 같은 이방인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구나. 나 같은 이방인에게도 나병이 치료되는구나. 예수님 나 같은 이방인도 고쳐주셨구나. 이럴 때 유대인과는 다른 더 큰 감사가 있었을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고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고 그때를 생각해 보았더니 감사할 수밖에 없어. 다른 사람은 다 기뻐하고 다른 곳으로 돌아갔지만 이 이방인만큼은 다시 되돌아서서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경배하며 감사드렸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평생 감사함으로 살아갔던 좋은 모델이에요. 감사의 사람 다윗. 그 원인이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과거의 모습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자신은 자신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 과거에 그 집에서 막내로 태어나서 가난한 양치기로 살았던 삶,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목동이었던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던 모습, 과거의 자신의 처지, 자신의 모습을 망각하지 않고 떠올려 보았을 때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런 큰 은혜를 받아서 왕이 되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타락한 인생들은 잊지 말아야 될 과거는 너무 쉽게 잃어버리고 결국 뭐예요?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때가 너무도 많은 거죠. 오늘 맥주감사절에 혹시 내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한번 점검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보다 근본적이고 영적인 과거를 잊지 말아라 라고 권면한 모습을 보게 돼요. 에베소 2장 11절부터 12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의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의인이 아니라 외인이요, 외국 사람이요, 이런 뜻이죠.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잊지 말고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지 않느냐? 할례 받은 사람들로 인해서 너희 할례 받지 못했다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이었다.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님 밖에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사람들,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도 외인,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느냐? 그 때를 잊지 말고 날마다 뭘 해라? 감사로 감격하며 감동적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사도 바울 말씀 속에 깨닫게 됩니다. 과거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나를 본다면 어찌 감사치 않으리요, 이런 말씀이에요.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살고 다시 후반기를 어제부터 시작했는데 여러분의 지난 과거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내가 과연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우리 찬양 중에 호흡 하나도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데, 은혜 아니면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한 번 더 점검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 이 세상이 살지 않을 사람도 꽤 많이 있을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만약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았다, 그나마 지금 살지 못하고 이미 저 세상으로 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과거를 잘 돌아보면서 감사를 회복하고 감격과 감동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재 감동을 붙들고 살아라, 이것입니다. 지금 감사해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영성으로 한평생 살고자 한다면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는 건 못지않게 현재의 감동을 붙잡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범사란 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여러분 그러기에 다시 한번 범사에 감사를 회복하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순간 감동을 붙잡고 살아갈 때, 현재 자족하며 살아갈 때 오는 게 행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적으로 감동받으며 감사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 10명의 믿음과 순종의 결과로 치유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제사장들에 가서 보여라. 그 당시에 나병은 제사장이 진단해주고 치료받으면 제사장이 다시 확정해주는 것이 이 나병이었습니다. 그러니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는 것은 뭐냐면 낫는다라고 확신 준 거예요. 그래서 10명이 다 믿고 순종해서 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가다가 놀랍도록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가다가 원어는 영어로 going이라고 번역이 돼요. going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원어로는 휘파겐이라고 하는 말은 현재 부정사예요. 그래서 고잉, 현재 진행형으로 가다가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틀림없이 나머지 9명도 가다 고침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내가 빨리 가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고 확증받고 가족에 돌아가고 그리고 언젠가 시간 나면 주인께로 가서 감사 인사를 드려야지, 아마 이런 마음은 다 있었겠지요. 아마도 상상해 보면. 그런데 한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일로 나는 미룰 수 없다. 다음으로 미루지 못한다. 지금 현재 고침받았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서 지금 현재 감동적인 것을 간증하자. 이것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었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감동을 현재 감사로 드리고 싶어서
더 이상 가던 길로 가지 않고 돌아서서 주님께로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씀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말씀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이렇게 원문하는데,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 뭐예요? 지금 주신 성령님의 마음, 지금 주신 성령님의 생각을 소멸하면 결국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났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신앙 선배들은 늘 말하기를, 성령님의 말씀하실 때 민감해라, 이런 말 여러분 많이 하시잖아요. 성령에 민감해야 된다. 그러므로 이것을 여러분 많이 체험할 겁니다. 어느 날 불현듯 기도할 때 누군가에게 한번 전화를 걸어 보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나 생각이나 아니면 음성을 주신다면, 그럼 어떻게 해요? 성령 주신 생각이라면 즉시 전화하면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경이로운 능력이 있고 위로가 있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아, 그래서 지금 그분에게 전화하라고 했구나. 아,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전도하라고 했구나. 이런 실제적인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한데 성령께서 전화해봐라, 누구를 전도해라 라고 말씀할 때에 다음에 할게요, 다음으로 미루면 어떻게 돼요? 항상 후회가 되고 언제나 아픔이 되었던 기억이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도, 헌신할 때도, 헌금을 드릴 때도 성령님을 통해서 첫 번째 주시는 마음이 거의 성령님의 마음일 때가 많아요. 첫 번째, 내 이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해야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건 내가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내 형편을 생각하게 되고 내 처지를 따져보게 되고, 그래서 반을 뚝 잘라가지고 헌금을 한다든지 섬기다든지 할 때 두 번째 오는 것은 내 생각이에요. 첫 번째 주신 생각은 성령이 주신 생각이에요. 또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이만큼 해야지 했는데 성령님이 너 그거 너무 작아, 더 많은 걸 해야 되지 않겠니? 할 때는 순종하는 것이 축복받는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 영성으로 한평생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현재의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에 어떻게 하라? 민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감화하시고 감동하실 때 즉시 순종하기, 현재적으로 순종할 때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지금 찬양하십시오. 지금 기도하십시오. 지금 다른 사람을 도우십시오. 지금 다른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지금 다른 사람을 섬기십시오. 지금 들으십시오. 그러면 언제나 우리의 인생은 감동의 도가니 속에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두에서 말씀한 것처럼 베타 안돌핀이 샘솟듯 솟아나고 그보다 5,000배 더 많은 뭐가 생겨나요?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도 막 생성돼서 폭포처럼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항상 즐겁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감사 잊지 말고 살아야 할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우리 인생은 아직 미완성이에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어차피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렇다면 어차피 살아가야 할 인생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하며 행복하게 긍정적인 삶으로 사는 것이 필요치 않겠습니까? 이왕에 산다면, 이왕에 살아야만 한다면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누가 이 남은 길을 행복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할 것도 없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미래의 여정에 매일매일이 쌓이고 쌓여서 미래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인해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내일이 뭐가 돼요? 준비가 되고 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감사하면 더 큰 감사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이 말씀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촛불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 같은 은혜가 주어지고, 달빛을 인해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 같은 은혜가 주어지고, 햇빛 같은 은혜를 인해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도 필요 없는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 할렐루야. 예, 작은 일에 감사하면 점점 더 커지는 감사거리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 믿으시고 날마다
억지로라도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경험한 행복이 이런 것입니다. 그가 치유받고 돌아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자마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 19절 말씀이에요. 자, 19절 띄워주십시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이 치유를 받았어요. 은혜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돌아와서 감사드렸더니 더 큰 은혜를 주셔요. 어떤 은혜요? 구원받았다. 천국 가는 자격을 주셨던 역사를 보게 돼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작은 것을 가지고 감사했더니 더 놀라운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입었던 이 한 사람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서 날마다 작은 일부터 감사 또 감사 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점점점 커지는 은혜를 체험하고 간증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복의 미래를 여는 열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 좀 하시죠. 감사는 복의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예, 그럼 뭐 하라고요? 예, 감사하며 살자. 예, 감사하며 살자. 매일매일 명령대로 항상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답답한 현실을 극복하고 새 미래를 열어가고자 한다면 제일 먼저 뭐 해라? 감사부터 시작하자.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감사하며 섬기고, 감사하며 예물도 드리고, 할렐루야. 그런 멋진 미래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조선시대 때의 옛날 이야기인데요, 아주 부자인데 구두쇠가 있었는데 그만 무엇인가 잘못돼가지고 목이 이렇게 돌아간 사람이 있었대요. 확 돌아가가지고 앞을 못 보는 거예요. 돈이 많기 때문에 아깝긴 했지만 구두쇠라 고쳐보려고 뭐 약방, 의원 다 찾아가 봐도 이 목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주 유명한 침을 놓는 의원이 있는데 그 의원에게 가면 침 한 방이면 이런 병은 고칠 수 있다는 소문을 들어요. 소문을 듣고 물어물어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제가 이렇게 확 돌아간 이 목을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는 이 의원이 가만히 보니까는 침 한 방이면 고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얼마라도 드릴 테니까는 이걸 고쳐달라고. 그래서 이 돈이 많다고 하니까 얼마라도라고 말하니까 그럼 5,000냥을 주면은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생각하기를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작은 거거든요. 5,000냥이 뭐냐고, 나는 부자니까는 고쳐만 주면 5만 냥을 얘가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5만 냥. 그래서 정말 얼마나 의식이 탁월한지 침을 한 방 딱 꽂으니까는 고개가 확 돌아온 거예요. 이럴 때 믿는 사람들 뭐라 그러죠? 할렐루야 그럴 텐데, 예, 그때 이제 믿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침 한 방 딱 놨더니 고개가 돌아왔네. 돌아오자마자 아니 이렇게 쉬운 걸 지금까지 고치지 못하고 시간도 낭비하고 가진 돈도 많이 허비했네. 또 하나 생각난 게 뭘까요? 아니 한 방에 고쳤는데 5,000냥을 줘? 아니 5만 냥을 줘? 아니 5,000냥을 줘? 이거는 1,000냥도 안 되는 침 한 방인데 그래도 많지만 내가 1,000냥 줄게. 1,000냥만 받으시오. 이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침쟁이 이 의원이 괘씸하잖아요. 자기는 5,000냥 그랬는데 생각지도 않게 자기가 5만 냥 준다고 큰 소리 쳐놓고 고치고 나더니 뭐예요? 1,000냥만 준다고 그러니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끝까지 완전히 고쳐지려면 침을 한 방 더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침 한 방을 딱 꽂았더니 다시 어떻게 됐을까요? 하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더 이상 안 고쳐진 거예요. 괘씸해가지고 안 고쳐졌답니다. 옛날 이야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서 생겨나는 속담이 뭘까요? 화장실 가기 전에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다르다는 말들이 이래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요? 오늘 말씀에 그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이 그 말씀이 아닌가요? 고쳐 맞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살아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고쳐지는 순간에 까마득 잊어버리고 그보다 더 우선순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가지고 다른 것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의 모습.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현재의 감동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돼야 됩니다. 세 번째, 미래 여정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자,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 아홉은 어디로 갔느냐? 우리 지금 어느 사람에게 속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뿐인가요? 지금 현재를 돌아보며 베풀어지는 은혜, 감동이 지금 넘쳐나는 삶을 살고 있으신가요? 내일 생각해 보니 베풀어지는 은혜가 너무도 크고 기대가 되시나요? 여러분, 후반기 기대하며 시작하지 않으셨나요? 우리 월삭 축복 예배 드리면서 7월 달도 기대하시고 후반기도 우리 기대하면서 살자 소망의 기도도 드렸거든요. 혹시 우리 마음이 9명에 속한 성도의 모습은 아닐까요? 감사의 우선순위 잃어버리고 순식간에 잃어버리고 다른 것으로 찾아가는 모습이 아닌가요? 전반기를 돌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후반기에도 복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을 섬기며 감사로 예배하며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